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이 서신에서 우리가 믿고 구원 얻게 된 이 은혜는 누구나 알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밀, 이 단어는 감추어져 있다는 말이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자들에게만 열려 있다라는 비밀 언어가 이 비밀이라는 단어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도 감격스럽게 노래하고 있는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자꾸 죄를 짓거든요.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큰 사고가 되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생각이 선하기보다는 악한 것들로 훨씬 더 많이 가득 차 있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마치 안 느껴지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본질과 심성 속에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요 극단적인 상황에 다다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신존재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신 신의 이름, 그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그들 모두는 극단적인 상황에 다다르면 누구나가 다 신을 찾고 신을 부르게 된다는, 그들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인간들은요 고대로부터 구원에 대한 갈망이 인생 안에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멸망의 존재라는 걸 이미 본성적으로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인생에게는 구원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걸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이성이 그거를 지우고 비우고 없애버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닌 것처럼 느끼고 있을 뿐이지만 사실은 인간 본성 자체에 울부짖음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인생들에게 이 부분은 감추어져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 주어진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주어진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이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엄명하고 있지만 인간은 그걸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분명히 선언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늘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이 그나마라도 우리에게 건진받을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속죄라는 방법입니다. 원래 우리가 주어진 율법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속죄라는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속죄 없어도 구원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 그 누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생에게는요 원천적인 행위의 구원 언약, 이것대로 하면 너 구원 얻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 그 누구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너는 이런 속죄 과정을 거쳐서라도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는 속죄의 필요성이 그 뒤에 뒤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그 죄를 씻고 온전한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보편적인 대답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대속의 방법으로 너희는 씻어야 한다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궁극적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받아든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의 반응은 다
통곡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대로 구원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복된 것은 그런 인간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뭔지 몰랐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지만 그 길이 그들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거절하였다라고 말하고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한 장 몇 절짜리 이야기를 유대 역사 전체가 증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이스라엘은 계속 그것을 거부하고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 야, 너 율법 뭐 지켜? 그럼 다 죽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이 계획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고 품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십니다. 옳다 인정할 만한 완성된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을 하나님 2위, 3위 하나님 중에 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셔서 친히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의 효용성이 그 인생에게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유효하게 미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다는 말이죠.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방법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제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이후, 복음이 완성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 이제는 이런 겁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이, 베일이 벗어지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그의 성도들은 또 누굴까요? 거룩한 무리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를 믿고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용도로 따로 떼놓으셨기 때문에 따로 쓰시려고 떼놓으셨기에 그는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얻은 또 다른 자녀들이기에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에서 이미 그 의미 속에는요, 구원받은 존재라는 이름이 이미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아니고 성도, 그런 성도 말고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구속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너는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다라고 그 불러주신 존재들, 그들 전체의 통칭 이름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라는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목사도 아름답지 않고 장로도 아름답지 않고 이 성도가 제일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목사도 좋고 장로도 좋고 권사도 좋지만 제일 좋은 이름은 뭐예요?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 어디에서 결론 지어지고 열매 맺어지냐 하면 성도인 우리에게서 열매 맺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영원부터 계획하시고 씨 뿌리시고 노력하신 그 결실이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성도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귀중한 이름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7절에 보시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에게서 풍성하게 꽃피어난다 이 말이죠. 율법의 전달자는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왔어요. 그렇지만 어디에서 꽃피어납니까? 이 복음 안에서, 이방인 안에서 진짜 꽃피어납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구약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감히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시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욥바에서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 보자기에 담긴 음식을 보여주시며 잡아먹으라. 나는 이거 부정한 것, 율법에 부정하다 한 거 절대 먹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걸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때의 부정한 존재들이 바로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내 백성,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영광의 계획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꽃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누가 감히 그걸 노라고 말하겠으며 누가 감히 안 된다, 이방은 안 된다라고 감히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모두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을까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우리의 핵심 사명이 뭐냐 하면 그를 전파하여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매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최종적인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사업을 계속하지만 장학위원회 하는 일이 장학금 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 그냥 방법일 뿐이고요. 장학금 주려고 장학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돈 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필요하다면 그것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최종적 목표는 아니에요. 돈 주는 게 최종적 목표 아니에요. 그가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돌보고 돕고 권하고 하겠다라는 결단이 그게 장학위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송금 다 했습니다. 장학위원회 끝. 그럼 장학위원회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학위원회는 송금위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빌려준 돈을 송금하는 송금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를 전파하여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그래서 사실 장학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는 한 꾸러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위원장을 세울 때 교육위원장, 장학위원장은 항상 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기 때문에요. 하나기 때문에. 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장학위원회의 사명은 교육에 있고 이 교육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장학의 사업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각 사람을 권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각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대학 보내기가 아닙니다. 잘 갖추어진 하나님의 일꾼 만들기입니다. 그건 대학 일꾼일 수도 있고 직장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일 수도 있고 블루 칼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 빌딩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공사판에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잘 갖추어진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감당하는 성도가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근데 우리에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방법을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게 뭐예요?
목적이 되는 28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게 29절이에요. 29절이 방법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온전히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법은 다름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여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따라 보조를 맞춰 그 방향으로 힘써서 수고하여서 그 일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이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 성령의 조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추신다는 거죠. 이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중요한 사역의 방편 중에 하나인데요. 깜깜한 방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안에 보물지도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는 보물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빛 한 자락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보물지도는 내게 생명같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뭐 후레쉬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물지도가 그에게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유효할 수가 없죠. 왜? 볼 수가 없는데요. 뭐 해석이 불가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새까매서 더듬더듬 하는데.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거짓말 아니고 진짜입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매일 저녁마다 강단에 기도하러 그 학교 5층이 교회당 본 강단이었는데 매일 저녁 10시만 되면 그 이제 도서관이 문 닫으니까 문 닫으면 올라와서 강당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기도하고는 기숙사에 내려갔습니다. 그게 그냥 제 삶의 루틴이었는데요. 하루는 강당에 딱 들어갔는데요. 너무 깜깜한 거예요. 세상에 나 어떻게 이렇게 깜깜한지. 그 강당의 커튼은 얇은 커튼이 아니라 왜 암막 커튼 두꺼운 거 붉은색 커튼 이거를 쫙 했는데 거기다가 그 밤 10시가 넘으면 밤이니까 그런데 커튼을 다 쳐놨어요. 근데 비상구 등도 하나 안 켜놨어요. 너무 깜깜해. 딱 들어가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깜깜하지 오늘? 근데 뭐 어쨌든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는 하러 가야지. 왜냐하면 이 구조는 내가 잘 아니까.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 조심하고 이렇게 좀 앞을 휘저으면서 가야 되는데 용감하게 그냥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다가 제가 기둥에 들이박았어요. 근데 코가 진짜 깨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가 나름대로 이 구조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용감하게 여기 이렇게 갔는데 거기 하필 제가 기둥을 다 못 피하고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거기 안에 빛이 한 자락 없으니까 내가 늘 가던 곳인데 기둥도 하나 못 피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물 지도가 아무리 있어 본들 해석이 가능합니까? 보이지도 않고 보물 지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내게 생명이 된다 해도 볼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거기 이제 빛이 필요한 거죠. 빛이 한 줄기가 쫙 들어와서 쫙 퍼지면 어떻게 해요? 아, 거기에 이제 뭐가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죠. 그리고 그 빛에 지도를 들이대 보니까 지도가 이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성령이 하는 역사라는 말입니다. 이 보물 지도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라면 이 구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읽어지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를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지성 가지고 그게 가능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늘 강조하는 게 성경 아닙니까? 만약에 지성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전파되어지고 이해되어진다면 학문의 순서대로 신앙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뛰어난 건 뭐 학문적으로 제일 높은 대학 교수님들이 신앙이 제일 좋아야 되고 그 다음은 뭐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뭐 석사 받은 친구들, 그 다음에 학사 받은 친구들, 콩나물 파는 분들은 저 신앙도 없이 저 끄트머리에 어딘가에 뭐 이런 상황이 돼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어디 그렇습니까?
완전히 뭐 뒤집어진 역전 같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똑똑하고 말고가 전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닫고 보게 될 때에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만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마치 스파크가 일어나듯 내 안에 생명의 불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해석 잘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딪힐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내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죄로 어둠으로 깜깜한 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알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래서 성령이 비춰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구속의 사역과 성령님이 하시는 조명의 사역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구원의 온전한 역사로 역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입니까? 성령님 없으면 우리는 해석도 못해요. 예수님이 뭘 했었어도 이게 뭔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성령님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이야기는 저 순복음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순복음교회만 성령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없으면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까막눈이 됩니다. 못 알아봐요. 뭔 말인지 모릅니다. 아마 집어던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말씀이 나로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감각하게 하게 될 때 그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알게 된 거니까, 만나게 된 거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의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유효케 하셔서 그것이 오늘 내게 아멘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그 은혜를 누가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를 지셨던들 그걸 우리가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고귀한 역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생명 역사이고 구원 역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서 그분의 역사 방식대로 순종하면서 이 복음 전파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성령님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성령님, 그 은혜의 성령님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장학 사업은 그냥 단순한 교육 사업이다라고만 하면 무엇에 대한 교육? 뭘 가르치는 교육? 그것의 목적은 그럼 또 사회적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개념적으로 사회적 교육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물론 그것도 당연히 맞습니다만 그게 다는 아니지만, 교육 사업 그리고 그것은 문화 사업. 그러나 장학 사업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일꾼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일에 유효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장학위원회 일꾼들 귀한 특송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모든 믿지 않는 자들로, 특별히 우리 안에 주어진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세상에 일꾼 되어 나가게 하여서 그냥 겉절이 신앙의 존재들이 아니라, 교회에 놀러 오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서 세상으로 파송하여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일꾼이 되어서 그들도 인생 마감할 때에 내 인생 의미 있었노라,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모든 시간이 내게는 기쁨이었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힘써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